시편 23편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 찬송 379장 주의 말씀 듣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지세.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익히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다가 제목을 한 개 정해봤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생명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제목을 붙여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제 교육자실에 제 자리에 와보신 성도님들께서는 제 책상 뒤편에 한 식물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잎이 아주 초록잎이죠. 초록잎으로 매력적인 식물이고 공기 청정 효과가 있고 가습 효과가 있는 식물입니다.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어떤 식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킨, 보통 스킨이라 하고 조금 정확한 이름은 이제 스킨 답서스라 하죠. 잘라서 물에만 담가놔도 뿌리가 다시 내려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번성하게 되는 아주 기르기도 쉽고 청정 효과가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식물을 기르면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죽어가는 잎들이 생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일지라도 그 식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식물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마음적으로 바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식물에게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물을 주는 행위가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이 동물들을 버리는 경우죠. 동물들을 사랑하는데 어떻습니까? 행하기는 싫은 겁니다.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그 동물도 돌보기는 싫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게 되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을 낳기는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지만은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행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뉴스에 보면 굶어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무관심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 말씀에는 이제 명백하게 오늘 본문을 이제 결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6절 말씀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이 다 믿음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영혼 없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 다들 여기에는 영혼과 몸이 하나이시죠.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을 볼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입니다. 죽은 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상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경우는 죽는 경우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 죽은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그 믿음을 아무리 20년, 30년, 일평생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로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오늘 1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나와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더욱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주지도 않고 입을 옷도 주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곳을 살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 오늘 야고보 기자는 너무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은 귀신의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고백이 귀신의 고백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지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믿음, 말만 하는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20년, 30년, 일평생을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 생각으로만 믿는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까?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버리는 경우입니다. 나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성경 말씀은 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수백 번 읽으면은요, 입에서 줄줄줄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수준, 이성적인 수준에서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성을 초월하고 정신을 초월하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가지게 될 때,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처음부터 하나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함과 믿음이 하나임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공경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이제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오늘 보면 한 여인이라는 기생 라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단에 올리게 되죠. 무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욕심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제단에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오늘 22절에는 행함과 믿음의 일치를 말하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우리의 개혁판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 불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한 절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오늘 기생 라합은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연관된 말씀이라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들을 어찌 보면은 그 나라의 대적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될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는 죽음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이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킵니다. 머리로만 알고 이성적으로만 알고 말만 잘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상과 말이 분리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죽은 믿음이라고, 귀신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피 흘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내미십니다. 제발 말만 하는 믿음,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 자신이 죽고 타인을 사망의 구름통이로 이끌어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 머리만 입술로만 하는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서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우리의 직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가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고 혹시 입술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심령이 죽어가고 아우성을 치며 탄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길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다시금 주님과의 첫 만남, 죄인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다시금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도 행함이 있는 믿음,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나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타인을 끌어안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린 심령들 미랄부에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온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성교회를 60여 년 동안 이끌어 주셨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부터 우리 어린 심령들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악의 유혹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시온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시온성교회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사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온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고 육신이나 간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